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들 이렇게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일, 주일까지 가을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죠. 항상 밖에서 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만 믿는 거 아니겠죠? 함께 믿읍시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초대교회 또 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무슨 특별한 집회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위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가진 것을 드리면서 그런 놀라운 교회 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 세상으로 펼쳐져 가는 거죠. 이게 답니다. 초대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짧은 3일이지만 이 3일 동안 우리 수련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가을 수련회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짧은 2박 3일이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주님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저희도 이제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이번 수련회는 사사기 수련회인데 사실은 서론만 하죠.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사사기로 이렇게 넘어갈 예정인데, 이번 수련회는 서론 1, 2, 3장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서론하면 다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사사들 이야기. 그래서 이번 서론 1, 2, 3장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한다면 사사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겠다 싶고,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적용들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는
그래도 사랑하신다죠. 사사기는 진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부족하고 믿음이 좀 부실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인이죠.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발로 차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려고 하시죠.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또 오셔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만나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부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 말씀 오늘은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어디 읽냐면요. 일단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믿음이 부족해도 사랑하신다. 이 말은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채로 그냥 계속 있어도 되겠네요? 가 아닙니다. 네. 믿음이 부족해도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읽어보고 좀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좀 파괴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죽였다. 4절에 보니까 10,000명을 죽였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7절에 아도니 베색이 거기서 죽었더라. 8절에 칼날로 치고 성을 불태워버리고. 10절에 세세와 아이만 달매를 죽였더라. 17절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장부터 이렇게 읽어가는데
좀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죽이고 불사르고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 진멸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파괴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사기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파괴적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인데? 이스라엘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냥 막 다 죽이고 만 명이나 죽이고 성을 막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히 폭력적이다. 왜 잘 살고 있는 남의 나라 땅에 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를 보내가지고 왜 다 죽이냐 이거야.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다 반대하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비판을 많이 하고요. 못 믿겠다고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 보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잔인하고 정말 까다가면 그냥 심판하고 막 재앙을 일으키고 무서운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믿겠다.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 이단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은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자 하는 여호수아 또 사사들, 이 시대에 이런 전쟁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전쟁이고, 말하자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전쟁은 뭐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 뺏고.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다 어떻게 한번 우리 땅 만들어 볼까? 땅 뺏고, 사람 뺏고, 돈 뺏고, 또 뭐 천연자원 뺏고, 석유 많이 나오는 그런 거 뺏고, 그런 거는 여기서 전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소유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 거에 다. 그래서 진멸하라 하고 나서 그것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기시면 너는 그들을 치고 진멸할지니라. 이 진멸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성전 이런 말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 근데 신명기 7장 2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면 너는 그냥 치면 돼. 하나님이 다 앞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죽여야 돼. 거기서 이게 좋네 이렇게 취하고 이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절대 그러면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왜? 이 헤렘이니까. 진멸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 보면 아간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간이 금인과 또 모피 이런 거 숨겼다가
아이성 싸움에서 지잖아. 여리고에서는 이겼지만. 왜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건데 아간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렘 전쟁인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헤렘, 진멸하고 바치는 이 전쟁. 근데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니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럼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7족속이냐 왜? 여러분 애굽 땅이 왜 안 됐을까요? 애굽도 엄청 우상 숭배하고 나쁜 땅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괴롭힌 거 생각하면 애굽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거기 나일강 하류 얼마나 비옥합니까? 근데 애굽을 선택하지 않았고 또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가서 정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꿀이 줄줄줄 흐르는 꿀땅이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고.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타락한 거.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본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땅.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요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살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몰렉, 다곤, 다양한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몰렉 제사가 그러잖아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기도 그런 인신 제사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온갖 폭력과 또 싸움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총체적으로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아직도 이해하기 좀 어려우면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노아 때도 완전 진멸이잖아요. 그죠? 노아 가족 외에는 다 그때도 성경에 나와요. 악이 목까지 찼다. 가나안 족속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못했다는 것이 이 사사기 이야기야. 이 사사기 저 뒤로 가면은 가나안 족속들 못지않게 타락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이스라엘을 아무리 선민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아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요. 다 죽이고 많이 죽고. 그래서 아수르한테 당했죠. 바벨론한테 당하죠. 또 나중에 로마한테도 당하죠. 계속. 하나님 공평하세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죄 지어도 내버려두는 분은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해준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사, 또 율법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완전 망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서가셔서 싸우고 이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호수아 때 많이 정복했어요. 거의 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끝납니까? 땅을 다 나눠주고 끝나잖아요. 이것은 므낫세 지파 땅,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땅에 각 지파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미완수된 그 정복 사명을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 이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싸움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보다 뭐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그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장군이어서 완전 전체 통솔 했죠. 여호수아 전에는 모세가 전체 다 통솔했죠. 사사시대에는 통솔자가 없어요. 저는 궁금해요. 여호수아 다음에 왜 후계자를 안 세웠지?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어떤 부족 연합체예요. 그냥 한 나라가, 아직 나라가 아니야. 그냥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경계를 가지면서, 그러나 이제 서로 언제든지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각 지파마다 이제 그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 연합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죠. 1절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그랬습니다. 왜 유다가 가라고 한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이 계보 속에서 12 아들 중에 이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이제 유다가 선봉에 서게 한 거죠. 선봉에 서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유다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갔죠.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절 쭉 읽어보면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죠. 또 아도니 베섹이라는 엄청난 왕이 있잖아요. 그가 전성기 때 보니까 70명의 왕들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켰던 대단한 왕이죠. 근데 거기도 정복했고, 근데 재밌는 건 아니죠.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은 무기를 못 잡게,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은 잘 걷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전쟁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가나안 방식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벌써 여기서부터 좀씩 가나안화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베섹 이게 후에는 8에서 10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불태우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두려움없이 싸웠고, 헤브론에서는 거기 거주하는 세세와 아이만 달메를 죽였다. 이 세세와 아이만 달메는 안악 자손들이고 거인 족속들입니다. 사실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것이,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그 조상들의 무덤이 묻혀 있는 그곳이 헤브론이잖아요. 그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거기에서 이제 수도로 삼아가지고 유다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정복을 못하는 이유가 이 거인 족속 때문에.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가 있는데 거기를 유다가 정복했다. 유다가 되게 잘한 거잖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앞에 적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못할 것이 뭐 있냐.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가 정복했다고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도 나옵니다. 20절.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그 유다에 속한 갈렙 장군이 그 일을 해낸 거죠. 10절, 20절에서 갈렙의 승리를 두 번 강조하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큰 뜻이 있어. 뭐냐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 이제 우리 유명한 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갈렙은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갈렙은 사실 에돔족 속에 속한 그나스 족속이라는 민족에 속한 이방인인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이렇게 끼어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 그나스족도 있었고 그때 갈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은 비록 이방 출신이지만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장수였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인족수로 유명한 안악 자손 다들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걸 해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가 돼요? 온니엘이 사사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근데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였어요. 조카에게 그대로 믿음이 전수되는 걸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출신 갈렙이 이렇게 두드러진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라든지 어떤 사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신분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싸우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실은 모든 승리를 하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된 거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우리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다는 거야. 그렇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이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 제가 옷 좀 벗을게요.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기서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때도 유다의 믿음이 놀라웠다는 것이고, 이런 유다의 지파의 이런 류의 믿음이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이제 뒤이어서 계속 싸우잖아요.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언급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12절을 보면 갈렙이 드빌 기럇세벨 쳐가지고 점령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내 딸 악사와 결혼을 허락하겠다.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 중에는 전쟁에 공을 세우면 자기 사위로 삼아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나선 것이고, 놀랍게도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했는데 13절에 보면 어떻게 점령했다 또는 어떤 식으로 점령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점령했대.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11절에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온니엘이 아니라는 거죠. 온니엘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여성이 중요하다. 악사라는 자매님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온니엘의 짧은 언급에 이어서 이 악사 이야기는 길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 여성들은 그냥 아이 낳을 때만 잠깐 등장하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 낳을 때 등장하죠. 그런 얘기가 많죠.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시대에 여성을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해주고 성경에 기록하여서 영웅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악사 이야기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악사는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영원히 남게 하셨는가? 잘 배우고 우리도 악사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제 목소리가 들리네.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을 하잖아요. 땅을 요청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그 당시에 모하르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이 결혼할 때 선물을 요청하는, 이게 이제 모하르라는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밭을 구하자 그랬죠. 14절에. 뒤에 보면 이제 남방이라는 말 하거든요. 같은, 결국 이 밭과 14절의 밭과 15절의 남방이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부 광야 지대가 있어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사가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샘물도 주세요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다. 여러분, 거기는 광야 이렇게 지방이기 때문에 샘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악사가 되게 지혜롭게 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과정이 보면 특별해요. 1장 14절 하반절 보면 이 샘물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귀에서 내렸다,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이제 원래 쓴 성경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녀는 나귀에서 떨어지듯이 내려 아버지 앞에 끌어 엎드렸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막 이 낙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이런 자세로 내렸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너무 평범하지 않게 내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는 떨어지듯이 낙 위에서 내리는 악사를 보고 긴장을 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여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단순히 나오지만은 도대체 무슨 일이게 네가 지금 그렇게 했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악사는 작정하고 왔어요.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게 복을 주소서,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소서. 갈렙이 이 악사의 태도를 보면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또 다른 샘물까지 해서 샘물을 2개나 줬어. 원래는 못 받을 거였어요. 그냥 땅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악사가 그러지 않고 샘물을 비범한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예요. 평범해가지고는 이거 못 얻잖아요. 여러분, 악사가 야 욕심 많다 이렇게 하거나 또 야 잔꾀를 잘 부렸네 하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사의 이런 것은 철저히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악사는 유다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땅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그 땅과 또 더해서 샘물까지도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구약시대지만은 믿음이 있는 여성들은 성경에 그 이름이 정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등장하는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할 때 정탐꾼을 했을 때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성 사사도 나오잖아. 드보라, 유일한 여성 사사. 여러분, 여성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남성 묵지 않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뭘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좀 잘나고 멋있고 훌륭하고 존경받고 또 많은 걸 알고 또 좀 뭔가 인간적으로 대단해야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 빌 게이츠 같은 큰 부자,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느냐? 믿음이 있다면 쓰임 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남녀노소 또는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셨죠.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 출신이어도 상관없고 천대받는 여성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아브라함 혈통이고 유다 지파 자손이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도전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지파가 잘 나갔는데 이제 유다 지파 실패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자, 19절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가 지금까지 승리한 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첫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19절 앞부분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유다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위대한 승리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졌냐? 철병거를 얘기합니다. 철병거.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잘 싸우다가 철병거를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막 쫄아들고 감히 싸워서 승리할 엄두를 갖지 못하는 거. 유다 지파는 아까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봉은 뒤에 다른 지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텐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유다가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승리했으면 철병거도 무찔렀으면 뒤에 있는 다른 지파도 잘 할 가능성이 많을 텐데 잘 나가다가 철병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바로 베냐민 자손이 나섰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제부터 이제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철병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 대단한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는가? 철병거 한번 우리 그림으로 볼까요? 얼마나 세게 생겼나? 네. 여기에 이제 말이 두 마리가 끌고 병사들이 저 위에 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철병거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예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탐했을 때 그 10명이 왜 이렇게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짧은 단도 같은 칼, 그 다음에 뭐 창이나 무슨 방패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다 보병이고. 철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나 전차 같은 거고, 우리가 6.25 전쟁 때 왜 이렇게 속절없이 북한에게 당했는가? 우리는 거의 탱크나 전차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막 그걸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 우리 군인들은 폭탄 들고 그냥 막 달려들고 비참하게 싸웠죠. 그러니까 그냥 부산까지 그냥 쭉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당시 애굽이 이런 병기들이 많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 철기 문화를 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청동기 문화 끄트머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것들 사용할 줄 모르고 싸움도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래 자기들 앞에 이 철병거가 다 나타나니까 말을 타고 이스라엘에 있는 보병들 사이를 얘들이 막 두두두두 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계산 나오는 거죠. 끝났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계산 많이 하잖아요. 예측. 승산이 없으면 우리 안 싸우잖아. 승산이 없으면 우리 도전 안 하잖아요.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걸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승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한다면 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데 늘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계산 다다닥 끝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그게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같은 서민 출신이 어떻게 경쟁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강남의 금수저들을 우리 지방에서 흑수저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겠냐고요. 이미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귀신과 한패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고.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이미 이 땅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 했든 못했든 내가 그 땅을 밟았든 못 밟았든 가나안 족속이 있든지 없든지 설병거를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이건 이미 우리 땅인 거야. 그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철병가가 너무 세니까 그 앞에서 그 믿음이 꺾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막 믿음이 꺾인 거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못 쫓아내.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을 하게 돼. 적당하게 공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까지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말하자면 유다 족속인데 며느리는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자식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상숭배가 저절로 따라와요. 그리고 점점 가나안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위치의식이라는 겁니다. 위치의식.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흔들린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은 이 큰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전투는 이제 국지적인 부분 싸움이잖아요. 이 전쟁은 끝났어요. 우리가 할 것은 전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등감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런 믿음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파워,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권능이 없어. 그러니까 철병기에 철자만 나와도 덜덜덜 떠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세상은 정말 나보다 힘센 사람들 많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세상을 또 회사를 자주지하는 아주 센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앞에 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센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인들 이재용, 젠슨 황,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또 이 센 사람들 와가지고 막 치킨 나눠주면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나?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막 몇 조씩 하니까.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몇십억만 돼도 우리는 정말 나하고 비교되죠. 또 권력이라는 철병거, 또 직급이 나보다 높다는 철병거, 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 내에서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런 철병거. 우리는 그런 철병거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철병거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철병거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뭐냐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여러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실패를 생각하고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떤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 또 경제적인 어떤 쪼들림, 또 트라우마가 된 지난 날들의 실패 경험들, 또 몸이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또 철병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철병거들 앞에 부딪히면 소극적이 되죠.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실 당연한 거죠. 주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정복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고 네 앞서서 내가 가고 있으니까 나 따라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이제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권능을 내가 체험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해서 늘 위축된 채로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느냐?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철병거보다 더 첨단 무기 같은 것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까? 미사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기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잃어버린 믿음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다. 어느 때부터 식어졌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이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그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유다가 이제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를 버리셨나? 실패해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터는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물리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니까 목표가 너무 분명하죠. 우리는 그러면 어디 가서 싸울까요? 우리의 무기는 뭐죠? 믿음이고 성경 말씀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싸우냐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가 돼야 됩니다. 그냥 스윗홈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검을 주시고 먼저 가정부터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 가정에서,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누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서로 경쟁을 해야지. 부부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것이 싸움대. 그래서 적당히 살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하면 나 잘 사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그리고 부부들은 자녀들을 어리석은 말해가지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가정에서 선교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또는 일가 친척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잘 안 싸워요. 언젠가 뭐 되겠지,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와가지고 보자에 쌓여서 내려오는 아주 부정한 동물들,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서 절대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너희는 오염돼, 하나님께 버림받아, 먹으면 안 되는 이 짐승들이 가득 담긴 채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못 잡아먹던 건데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이방인에게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싸움이다. 이것도 전투다.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안 믿는 가족들이거나 또 그런 친지들이 있을 때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복당하든지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싸움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예요? 직장과 사회가 우리 성도들의 싸움터인 거죠. 직장은 그냥 돈만 버는 곳이 아니다. 직장은 우리의 일용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겠지만 주님은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직장이나 이런 사회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80% 이상, 거의 90%가 안 믿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직장이나,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철병거를 두려워 말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경쟁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성과를 올려가지고 막 승진하고 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그게 철벽인 거야.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해서 그 노동의 결과가 이웃을 섬기는 이웃사랑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불량제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팔게 되면 이건 이웃사랑과 반대죠. 내가 하는 걸 잘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거나 쓰거나 하는 분들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죠. 또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는 우리 교회와 교회가 속한 지역입니다. 성경적으로 언제나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 동네는 그 마을은 교회 공동체의 1차 선교지였다 항상. 요즘은 이제 인터넷 발달로 뭐 우리가 어떤 거리 감각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지역에 속해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거긴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싸움터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다. 여러분 이 덕은동, 덕은지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10개월 됐잖아요, 여기 온 지. 근데 아무 변화 없죠. 그러니까 아멘 하기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두 명이라도 계속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들 막 믿음이 막 생길 거야. 와, 여기 진짜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고 여기 이제 우리가 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쓰임 받겠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왔잖아요. 등록해서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 그거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성경에 의하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 주님이시잖아요. 그 땅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그 싸움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갖다 놨어. 네 땅이야.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도록 섬기고 네가 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주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덕은동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직장에 만나는 모든 동료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악사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